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언약의 소금과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한 다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만일 그의 봉헌물이 화평헌물의 희생물이며 그가 그것을 소떼에게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주 앞에 드릴지니 그는 자기 헌물에 머리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문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평헌물의 제물 중에서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지니 곧 그는 내장을 덮는 기름과 내장 위에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위에 꺼풀을 콩팥들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우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태우는 희생물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니라. 만일 주께 화평 헌물에 희생물로 드리는 그의 헌물이 양과 염소의 떼에서 취한 것이면 그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 주신 날입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레위기 3장 1절로 6절 말씀을 주제로 언약의 소금과 화목제물 이러한 주제로 정하고 부제로는 흠없는 제물로 드리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 영성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시간이 마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 5번째 말씀을 드렸을 때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란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음식 제물에 부족하지 않게 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음식 헌물에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너는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 헌물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음식 헌물, 이 제물이죠. 헌물의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치라는 겁니다. 소금을 칠 것이니라 했어요. 그렇다면 소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그렇다면 언약의 소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 변치 않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8장 19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의 모든 거제, 헌물은 내가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네 아들, 딸들에게 주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주었나니 그것은 주 앞에서 너와 및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주목하세요. 한마디로 소제 제사는 영원한 언약의 소금 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소제 제사가 일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한 진리의 언약이라는 말씀이죠.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소제 제사, 즉 예배 드리는 신앙생활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제 제사가 하늘나라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땅에서 희생하는 우리의 신앙이 하늘나라에까지 올라간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소제 제사를 드렸을 때 그것이 소금을 치는 것이면서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명심할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을 보고 또는 교회를 보고 건물에 크고 작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판단하면서 자신의 기분을 조절하거나 판단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러한 잘못된 관념으로 주의 일을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을 또 명심해야 됩니다.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뭔가 자신을 나타내기 뭔가 하나 했으면 그걸 꼭 보상심리가 돼.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내가 오늘 이거 했지 저거 했지 어떤 거 보상을 심리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앙이라면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아주 전적인 봉사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을 온전히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희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소금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자신을 조건 없이 어떤 보상 심리가 아니라 아주 다 마음을 비우고 조건 없이 희생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소제 제사에 소금을 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번역 성경을 보니까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랬어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충성하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른 성경을 보면은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기억하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오직 자신의 마음속 깊이 그리스도의 흔적만을 나타내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을 위해 희생하는 삶만이 소금을 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인 소금을 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떤 일이든 크든지 작든지 각자가 일하는 데 있어서 하늘나라에 기록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일하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고 했습니다.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정죄함이 없는 자들이며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이어가서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육신을 따르는 자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 차원의 사람들은 오로지 이 땅에만 모든 것을 투자하고 거기에 목숨을 내놓고 거기에 모든 걸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업적은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땅에 그 업적을 남기기 위해 아우성들을 칩니다. 아우성들이에요. 난리가 아닙니다. 이들의 결과는 로마서 8장 7절에서 보았듯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을 굳게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의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고 소제 제사를 드리되 소금을 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너는 네 음식 헌물에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너는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 헌물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그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소금 언약은 나와 함께하는 자손 대대에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민수기 18장 19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의 모든 거제 헌물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네 아들 딸들에게 주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주었나니 그것은 주 앞에서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반드시 소금을 치고 소제 제사 제물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중 유일하게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소제 제사라고 했습니다. 소제는 번제 다음에 드려지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주 중요한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소제 제사의 실체를 온전히 이루셨어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소제 제사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만 우리가 소제 제물처럼 고운 가루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오직 산돌이신
산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부서질 때만이 소재 제물의 아주 고운 가루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로잡혀 살 때 고운 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황 같은 그런 합당한 기도를 드렸을 때, 자, 유향과 같은 유향입니다. 우리는 소재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같은 죄악을 뜻하는 그러한 룰을 가지고는 우리의 소재 제사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걸로서는 안 돼요. 소재 제사 제물의 마지막으로 반드시 쳐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소금이라 그랬죠? 소금 없이 음식이 만들어지는 음식은 없습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게 바로 소금이죠.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불신하고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부패되고 썩고 말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희생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맛을 알고 기쁨의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 제사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모든 것 자체가 이제 소재 제사 제물처럼 고운 가루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방에 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누룩들이 우리의 소재 제사에 기웃거리거나 넘볼 수 없도록 우리는 세심히 주의하면서 우리 모두 소재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누룩들은 누구인가요? 이 세상의 누룩들을 조심해야 되죠. 이들이 누군가? 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세상의 누룩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헤롯과 외식하는 자들이 누룩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에 그를 잘라내고 위선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고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된 그런 목회자들이고 장로요 성도들이에요. 말세에 이 누룩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소재 제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소재 제사 제물이 된 것처럼 제단에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거칠음이 없어야 돼요. 고운 가루는 아주 부드럽고 고운 가루. 오늘 각자가 하나의 미랄이고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깨지지 않으면 안 돼요. 고운 가루라야 빵을 만듭니다. 하나의 밀이 된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철저히 가루가 되어 반죽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 의미가 아주 큽니다. 역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갔듯이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법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주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그 제사를 보면서 명심할 것은 성경 말씀을 무심히 읽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사법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고 또는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떤 신앙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구약의 제사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법은 우리로서는 더욱 힘들다는 거죠.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제사 방법은 따를 수 없습니다. 없다 할지라도 새 제사법 속에 원래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은 절대로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중에 화목제사가 너무도 중요한 거죠. 화목제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거절하고 불편한 관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불행이 아닐 수 없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화목제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 불편한 관계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화평한 관계로 회복하는 역사로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제단의 화평제물이 되어야 돼요. 화목한 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제단에 화목제물, 이 화평의 제물이 되어야 되겠는데, 레위기 3장 1절 봅니다. 만일 그 사람의 헌물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이고 그가 수컷이든 암컷이든 간에 그것을 솥대에서 취한 것이면 그는 흠없는 것을 주께 드릴지니, 흠없는 것 드려야 돼요. 만일 주께 드릴 화목제의 희생을 위한 그의 제물이 수컷이든 암컷이든 간에 양떼에서 취한 것이면 그는 흠없는 것을 드릴 것이며, 만일 그의 제물이 염소이면 그는 주 앞에 그것을 드릴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뭐냐? 화목제 제사는 짐승을 드리는 피해 제사였습니다. 제물은 소, 양, 염소 세 가지만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물은 반드시 수컷을 드려야 돼요. 물론 암컷도 드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만, 하지만 흠이 없거나 병든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흠이 있는 것, 병든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화목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이 이게 숨겨져 있다는 점이죠. 이해를 돕는다면 화목제란 뭘까?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제바의 슐람임이라고 했어요. 이 제바의 슐람임이라고 했는데 이 뜻이 뭘까요? 화평의 희생제, 친교의 희생제, 수컷이나 암컷이나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있을 수 없습니다. 흠없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요. 예수님만이 흠이 없으십니다. 인간 스스로는 화목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 비로소 화평한 이 화목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멘. 지금까지 상고한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번제와 마찬가지로 화목제도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고 번제단에 불로 태워드리는 그런 화제입니다. 화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는 불로 태워야 돼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관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예표예요. 예표. 이미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이러한 화목제사가 오늘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증거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건요,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분명히 말씀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악의 담장이 있잖아요. 이 38선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죄악의 담이. 그런데 이 죄악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허물어졌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고 스스로는 화목제물도 될 수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고 또한 화목제물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불안과 혼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살지를 못하고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마음이 안정되지를 못하니까 생활 속에서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혼란스러워지는가? 한마디로 마음이 화평이 이루어지질 않았다는 증거죠. 우리가 이 마음의 화평을 갖고 싶다고 해서 또 그 화평을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느냐? 인간 스스로는 어떤 철학을 갖다 놔도 인간 스스로는 마음의 화평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루지 못해요. 사람들은 마음의 화평을 가져보려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동원하고 연구를 많이 하지만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또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지고 그런 생활이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아주 그냥 마음 편하게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 그래요. 세상만 갈수록 사람들에게 불안한 소식과 초조함을 가져다 줄 뿐이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인간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이렇게 초조한 것은 모두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가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은 평강을 잃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하신 걸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속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